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묵독합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아멘. 여름 사역을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신 헌신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기도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41분의 성도님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한빛감리교회를 처음 가봤는데 굉장히 성전이 크더라고요. 그 큰 성전에 꽉 찼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꽉 찬 그 성전 안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열기가 참 대단했던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마다 참여해서 열심히 찬양하고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했고 너무너무 기쁜 시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받았지만 도전을 받았습니다. 총 50번의 강의였는데 저는 그 강의를 다 들었거든요. 50번의 강의를 듣는 가운데 제 안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 이런 성도를 함께 세워가고 싶습니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옆에서 기도의 동역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날마다 성령님이 예배 때마다 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의 강력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은 에베소 말씀을 잠깐 뒤로 하고 기도 컨퍼런스 때 받았던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느낀 점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느낀 것이 있다면 참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많은 한국교회를 걱정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 기도가 식어지고 있다,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번에 컨퍼런스를 통해서 보면 그 큰 성전 안에 꽉 채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숨겨진 곳에 있구나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사람은요, 보는 것만 봐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나온 속담이 뭐죠? 우물안 개구리. 개구리는 우물 안에 있으면 그게 세상 전부인 줄 압니다. 세상 별것 없네. 쇼핑 좋아하는 사람은 백화점에 가죠. 백화점에 가면 사람들 참 많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날마다 쇼핑만 하고 사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공항에 가보십시오. 여행하는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굉장히 북적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틈만 나면 여행 다니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기도 현장을 가보니까 아니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사실 작년에는 오살리 기도원 갔다 왔잖아요. 하늘숲계 컨퍼런스에서 오살리 기도는 여기보다 훨씬 더 큰 성전인데 거기에 꽉 채워서 기도했던 모습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만 아니다, 아직도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고 아직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 안에 새로운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던 그 낙심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나 혼자 못하겠어요.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 안에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위해, 이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눈물로 통곡하는 7,0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여기저기 많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7,000명의 기도 용사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7,000명의 기도 용사처럼 날마다 깨어서 우리 교회와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새로운 일이 펼쳐져 나갔고,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휘몰아 쳤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다시 한번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휘몰아쳐서 1907년도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흥의 불길들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느낀 것은요, 하나님이 기도를 참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그런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번에 참 많이 들었던 말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말, 알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가슴에 와닿았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할렐루야. 응답되죠? 됩니까? 설날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뭘 준비해요? 세뱃돈 준비해. 손주들에게 줄 세뱃돈을 준비해. 근데 그 세뱃돈을 언제 준비하죠?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을 받고 나면 기다려, 나 은행 갔다 올게, 그러고 준비하나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무도 안 계세요. 세배를 받지 않았지만 세배를 받을 걸 믿고 미리 한 주, 두 주 전에 미리 가서 새 돈으로 잘 준비하고 품 안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다가 그냥 갖고 있나요? 이놈들 와서 세배해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손주들이 설날 와가지고 세배를 하면 기쁨으로 그것을 준비한 걸 탁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 어떻게 하나 보자, 잘 봐야지,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보고 나서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기도를 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기에 하나님은 늘 응답을 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목사님이 표현하더라고요. 응답은 예비되어 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응답은 예비되어 있다. 자,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7장 24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아멘. 자, 뭐라고 되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거야.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냐면 죄인이에요.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배를 탔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완전히 파손되기 직전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로마 황제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거야. 뭐죠? 응답이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응답을 이미 준비해 놓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줄 좋은 선물들, 응답들을 준비해 놓고 있고, 그 언제 주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그 응답의 선물을 받을 만큼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주게 되는 거예요. 응답이 더딥니까? 아직 기도의 분량이 조금 덜 채워진 거예요. 응답이 왜 안 되는 겁니까? 아직 하나님이 보실 때 기준에 조금 미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삼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삼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긴 머리,
힘센 사람, 이 삼손이잖아요. 삼손을 뭐라고 말하면 나실인 이렇게 말해요. 따라해봐요. 나실인. 이 말은요, 구별되었다, 구별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 구별된 사람 나실인은 세 가지를 금해요. 첫 번째는 삭도. 삭도가 뭐냐면 머리 자르는 칼이에요. 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들은 뭐예요? 머리가 길어요. 두 번째는 뭘 금하냐면 시체를 만지자, 시체. 세 번째는 포도주 안 마셔요. 이게 나실인, 거룩한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 약속하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지금 블레셋의 침익을 받고 있어요. 다스림 받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삼손을 사사로 세웠고 그에게 힘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나귀 턱뼈이잖아. 나귀 턱뼈. 그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20년 동안 한 것이라고는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 죽인 거 딱 거기까지. 그 다음에는 뭐 했냐? 삼손에게 약점이 있어요. 술과 여자예요. 삼손 하면 딱 들릴라 생각하는데 들릴라 한 명이 아니에요. 사사기를 보면 14장에 보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첫 번째 여자예요. 두 번째 여자는 16장에 나와요. 가사에 있는 기생을 동침합니다. 두 번째 여자예요. 그 세 번째 여자가 들릴라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받았던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보다 뭐 했어요? 술과 여자에 빠져 있게 돼요.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힘의 비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힘의 비밀을 다 말하게 되고 머리카락이 다 잘림받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진 거예요. 참고적으로 아셔야 돼요.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르지 마라, 머리카락 자르지 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삼손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머리카락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 지팡이 들고 바다를 가리키면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이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인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지팡이가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우리는 아무런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사람을 세우는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이제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이 없는데 더 비극한 게 있어. 비참한 게. 20절 한번 읽어봐요. 2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떠났어요. 버렸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었어요. 아직도 나는 힘 있는 사람이라고 믿은 거예요. 이게 삼손의 비참한 모습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 교회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는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야,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교회예요. 껍질만 있는 교회라고 책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겉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50년 역사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도 살아있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그런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삼손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추락하는지 21절 보세요.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놋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붙잡히죠. 두 눈이 뽑혀버려요. 놋줄로 꽁꽁 묶여져요.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가끔씩 시간이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 모인 그곳에 끌려나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사명자로 세워졌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 앞에 조롱하고 멸시당하는 모습으로 추락하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완전히 삶이 추락합니다. 그럼 왜 떠났어요? 말씀 앞에 불순종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죄악된 삶을 쫓아가다 보면 내 삶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왜 한국교회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까? 이 개독교다,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순수한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본질,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같이 아무런 맛을 내지 못하기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보여지지 않기에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대를 깨우는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한 구절을 읽고 싶어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이 세대를 맞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교회,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삼손이 이런 비참한 모습 속에서 마지막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삼손의 마지막 기도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8절부터 30절, 28절 30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아멘. 삼손의 마지막 기도예요. 근데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번 한 번만. 이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원수를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았지만 그동안 잘못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이제 마지막인데 한 번만 기회를 주셔서 내가 여기 있는 원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절규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나요?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삼손에게 마지막 힘을 주셔서 그 매달고 있는 기둥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그 신전이 무너짐으로 거기에 있는 3,000명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럼 30절 뭐라고 말합니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마지막 죽음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다른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나실인인데 술 마시고 시체를 가까이 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잘못한 게 많았지만 그럼에도 그의 마지막 한마디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잘못한 100가지 1000가지보다 기도하는 한 가지를 더 귀하게 여긴다. 그렇다고 막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메시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할렐루야.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나오는데 시내산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10계명 돌판을 받았어요.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야.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놀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들을 다 멸하리라, 진멸하리라 말씀해요. 그때 모세가 한마디예요. 하나님, 화를 내리지 마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기도해.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불의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한마디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될 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어쩌면 기도할 때요, 삼손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아닌가 싶습니다. 광고했잖아요. 탄원서, 진정서. 이 지역이 80% 이상 이사가 마쳤습니다. 이사가 거의 되면 철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조합 측은 우리 교회를 향한 보상에 대한 것들은 해결도 안 하고 할 의향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곳에 세워져서 5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왔고 구제사업, 선교사업 많은 것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왔어요. 그리고 이 지역이 재개발된다고 해서 우리 교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습니다. 그런 조합 측도 교회 협상을 통해서 잘 보상해 주겠노라고 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믿고 기다려 왔는데 작년 11월 관리 처분인가가 떨어지고 난 뒤 갑자기 조합 측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20년 전에 작성했던 말도 안 되는 협정서 하나, 법적인 효력도 없는 협정서 하나, 그걸 내밀고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땅만 덩그러니 300평 갖고 오히려 8억을 내세요 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대화조차도 안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상황은 교회적으로 보면 위기라고 말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조합 측의 모든 과정들이 부당하다는 것들을 고발하게 될 것이고 서구청을 향해서도 탄원서, 진정서를 내게 될 겁니다. 부당한 과정들이 있음에도 왜 허락을 해줬는지, 이 이상의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계속적으로 민원 제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꼭 해주세요. 진정서 다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이야말로 삼손의 심정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번 한 번만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삼손의 심정으로 하나님 이번 한 번 허락해 주세요. 2번의 성전의 건축을 통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왔는데 이번 한 번의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면 앞으로 50년 이상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우리인 강력한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넉넉히 헤쳐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 보세요. 하만이라는 사람 계략을 세웁니다. 유대인들을 몰살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필두로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 좀 기회를 주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심정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임당하게 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점점 더 높임받게 되는 놀라운 역전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50년 세워두고 인도하셨고 50년 동안 크고 작은 문제가 왜 없었겠어요?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돌파했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눈물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이번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나갈 때에 가장 선한 길, 가장 아름다운 길,
합력해서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대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모일 때마다 이 보상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구역이 모여도 이 문제를 놓고, 수요 예배 때도, 금요일 때도, 새벽에도 이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삼손,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좋은 조건, 좋은 재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로 받았던 그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좋은 것들을 엉뚱한 데 쓴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 수천 명을 죽이고 나라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누가 드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드린 기도라 할지라도, 어르신이 드린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시작하고,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손주들의 문제, 그 기도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응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폭풍우 흑암소 해칠사 손잡고 나랜도 하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고난이 겹칠 주님이여, 날 도와주세요.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2절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고난이 겹칠 때,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외치는 이 소리,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손주들의 문제, 하나님 한 번만 해결하여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문제, 특별히 하나님 보상의 문제 해결하여 주세요.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유익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한 번만 기회를 주셔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큰 소리로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사오니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들이, 자녀들 손주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이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진로를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제, 임신 출산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50년을 함께 했사오니 우리 교회 나아갈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조합주가의 보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삼손이 마지막 기도, 이 한 번만 내 기도 들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마지막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애절한 기도,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부르짖는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자녀들 손주들의 문제들 열어주셔서 한 번만 열어주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50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조합과의 협상의 문제, 보상받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열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상황이 바뀝니다. 역전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아름다운 기적의 일들을 경험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넉넉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저들의 모든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